오늘도 이 자리에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살다가 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기쁜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은 그런 흑암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이 과연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지껏 이 땅이 안전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 세상은 안전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또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했으니까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운영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거대한 원리와 그리고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책을 보다가 어떤 이제 명상가가 쓴 글을 잠시 읽게 됐는데요.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묵상과 명상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나름대로 깊이 있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구성되어 있는 존재들을 크게 우리가 구성해 보면은 먼저는 생명을 가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생명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먼저 생명이 없는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이런 것들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래요. 자연 법칙이라든지 물리 법칙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가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명이 없는 것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은, 이제 반면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생명을 가진 존재는 살아있는 것과 그리고 죽어있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죽어 있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어떤 조건적인 그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어떤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살아있는 것들과 끊임없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존귀한 그런 존재로 여기죠.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둡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살아있는 많은 것들과 연결하면서 또 그들과 교제하고 또 교류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면은, 짐승들 가운데도 보면 악어가 있고 또 악어새라고 하는 이 두 짐승은요, 서로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악어가 짐승을 잡아먹고 이빨 사이에 낀 그런 음식물 찌꺼기들을 이 악어새가 와서
그 쪼아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공생관계에 있어요. 악어는 자기가 먹은 음식을 스스로 청소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악어새의 도움을 통해서 이빨 사이에 낀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악어새는 자기가 힘들게 사냥을 하지 않아도 악어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음식을 대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어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즉 악어새라고 하는 그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생명들이 서로 존재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빚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법칙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말한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깊은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법칙을 나름대로 깨달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명상가의 말이 뭐 일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인간 관계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들끼리의 그런 관계적인 측면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정해진 그런 계획과 규칙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는 철저히 본인의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미래의 구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이 땅에는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와 대만의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나름대로 또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갈등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또 지금 북한과 지금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가 하루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비단 한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이 땅은 수백 개의 이런 민족과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래를 예측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명상가가 한 말과 같이 그런 어떤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유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연구하고 또 경험치를 얻어서 또 조사하고 나름대로 법칙을 세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돼서도 안 되고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한 그런 스트레스를 넘어서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정치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불만이 막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저들이 하는 그런 정책과 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 보기 싫은 사람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바램과 기대가 굉장히 강렬하지만 그렇지만 이 나라는 전 세계를 떠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바램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자유진영에 속한 분들에게 조금 나름대로 이제 좀 기대가 좀 물거품이 된다든지 좀 부담이 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단기적으로 뭔가 해결을 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 생각과 기대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가져야 될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시각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빨리빨리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런 무리들도 좀 제거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좀 그런 민주국가의 그런 변모를 예전처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대한 흐름 가운데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마다 겪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큰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분명한 거대한 법칙이자 흐름이에요. 이 세상은 창조주의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린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 앞날을 점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구원의 아주 놀라운 은총을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시면은요.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만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불림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권세가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세상이 어떤 그런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또 미래가 예측된다고 말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석같이 믿어야 됩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은 신약 성경은요 이제 곧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 책인데 이 신약 성경 제일 첫 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때는 감춰뒀었던 그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전 세계에 밝히 알려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은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하늘에 이제 붉은 용이 있고 이 용은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한 여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죠. 그리고 그 용은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 올라가죠. 이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여인, 아이를 낳았던 여인이 광야로 또 도망치죠. 이 여인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은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싸울 상대를 찾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온통 관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마귀의 초점이 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2장 17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자, 여기서 이제 남은 자들,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물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지만요, 이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극심한 환란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입니다. 바로 이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요 기간 동안 이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본격적으로 죽이는 아주 극심한 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 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 이 기간 동안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획과 모든 계략을 다 총동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앞으로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초림하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귀가 발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귀가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믿지도 않고 콧방귀 뀌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영적인 원리가 이 땅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세상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겠지만 어쨌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세상, 이 두 존재들이 지금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죠. 하지만 마귀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100%는 정확하게는 아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세계의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춰서 마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재림 중심의 그런 미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무기력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기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날마다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무기력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구원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상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기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현대인들은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병들이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병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묵회감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묵회감증. 안헤도미아라고 하는 이 묵회감증이라고 하는 병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어떤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고 해요. 우리는 맛있는 걸 먹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로 맛있는 걸 먹으면 야 너무 맛있다라든지 어떤 그런 기쁨을 느껴요. 근데 묵회감증은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경치를 봐도 감탄이 안 나오고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회감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묵회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죠. 한마디로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세상에 아무 재미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도 안 들려오고 좋은 미래상도 보이질 않고 현실도 답답하고, 사람들은 뭔가 탈출구를 찾고 싶어 합니다. 뭔가 재미를 좀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굉장히 참 지루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인간들에게 어떤 본인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묵회감증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찬들은 물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너무 올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곳은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항상 핍박하고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와 같은 영혼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는 사람 만났을 때 그들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기쁨마저 모조리 앗아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목석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2장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마귀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귀의 최대 목적이 바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컸던 그런 제국의 흥망성쇠에는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제국의 역사는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그 가운데 고난을 견뎌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권력자들은 항상 크리스찬들에게 좋게 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이었던 그런 권세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짧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와 민족이 흔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지금 어느 나라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독교의 그런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권세자는 지금 현재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미워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공산주의만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선의 그런 통치 이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여야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어떤 순간의 때가 오면요, 서로 또 합력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2020년부터, 그러니까 5년 됐죠, 벌써. 5년 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여야 모든 정치인들은 뭐 여야 간의 갈등을 떠나서 그때 아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었어요. 그때 이 정치인들은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주범지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날마다 질병청에서 날마다 선전하고 선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부 다 백신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악몽과 공포를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린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바로 그보다 더 큰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의 한 90%, 모든 나라 민족들의 한 90% 이상이 백신을 전부 맞은 것 같습니다. 제 지인 가운데도요, 제 친인척 가운데도 그때 주사를 맞고 심부전증이 계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로 저희 누님도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그리고 콩팥, 그리고 폐질환, 이런 내부 장기적인 문제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주사를 맞고 난 다음부터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제가 단연코 말하건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사기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딥스테이트들은 수많은 돈을 벌었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약을 팔아서 뒤로 다 돈을 챙긴 거죠. 그리고 많은 거물급 정치인들은 그러한 제약회사들로부터 아마 뒷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백신을 들여오고 또 그거를 국민들의 몸에 집어넣으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아마 정치인들의 그런 입김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가장 첫 번째 제거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말씀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27장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돼 가죠.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돼 가죠. 사실 뭐 로마에 안 가도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끝까지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로마에 가게 만드십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로마 가려면은 굉장히 힘든 여정을 아마도 겪어야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다른 죄수들의 몸으로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야 되는 형국이다 보니까 가장 튼튼하고 큰 그런 로마의 큰 함선을 타고 간 거죠. 근데 이제 그 함선을 타고 가다가 결국은 또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풍랑이 바로 그 당시 가장 그 악명 높았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유로클리돈이라고 하는 이 광풍인 여기에 걸리면은 살아남는 배가 없었다고 해요. 이 광풍이 몰아치니까 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 위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계속 흔들리니까 사람들은 멀미를 하다 못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먹은 것마저 다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풍랑이 무려 며칠간 불어닥쳤는가 하면은 14일 동안 닥쳤다고 합니다. 2주 동안 이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쳐서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이에요. 이 풍랑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쳤는지 먹구름이 꽉 끼어서 해와 달도 보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귀한 그 귀중품들 다 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었던 그런 무역상들의 어떤 그런 귀한 물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배에 있던 그런 모든 구조물들과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에다 바다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말을 들으시오. 우리가 여러 날 동안 풍랑에 시달렸고 많은 타격과 손실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간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타고 있던 이 호송선 안에는 276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지금이야 뭐 기술이 있으니까 수천 명도 태울 수 있지만 예전 같은 그런 나무로 만들어진 배 안에 276명이 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많은 사람을 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빵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기운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조그만 그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해안가가 보여요. 그 배가 해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섬에 갔는데 그 섬이 이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276명이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해안가에 갔을 때 원주민들이 나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먼저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 이제 그 장작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불을 지펴줍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나무와 이제 마른 풀 같은 것들을 장작에 집어 넣으려고 이제 땔감을 집어 들었는데 그때 마침 그 안에서 독사가 나타납니다.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죠. 그걸 보고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뱀이 맹독을 가진 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저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저들이 죄수라고 하더니 결국은 뱀에 물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냥 뱀을 떨어서
모닥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불 위에다가 이 뱀을 떨어 버렸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도 이제나 저제나 언제 죽을까?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인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이 뱀을 떨어버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귀를 집어서 불 속에 집어 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14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을 이제 겨우 섬에 구조돼서 불을 좀 쬐려고 하는데 뱀이 나타납니다. 정체를 드러낸 거죠.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뱀은 곧 마귀의 전신인 거예요. 이 마귀는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마귀의 유일한 공격 대상은 사실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마귀는 이 광풍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276명을 다 죽이더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또 로마 말에도 능통한 사람이고요. 이 바울과 같은 놈이 만일 로마에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텐데 마귀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풍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바닷속에 수장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인 거죠. 근데 그게 틀어졌어요. 배가 난파되지 않고 어쨌든 섬이 나타나서 사람들은 그 섬으로 구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리고 독을 주입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맹독을 가진 독사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병자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나으리라.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를 마귀는 함부로 죽이지 못합니다. 죽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질 않았어요. 뱀에게 물려도 죽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멜리데 섬의 추장이 그 푸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가서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병이 났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병자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고쳐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그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을 살아갑니다.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겠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풍랑이 잠잠해지자 그 배에 있던 큰 배를 또 갈아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에게 많은 그런 자유가 제공돼요. 그래서 이 하인 병사 한 명을 붙여서 그리고 그 로마에서는요, 로마 정부에서는 바울에게 어떤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세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 2년 동안 바울은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리고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이 뭐 허용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자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전해 듣고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2년 동안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아주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바울이 이제 뭐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기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하는 이 일들을요,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위기를 도리어 바울의 기회가 되게 하셨어요. 바울이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고, 그리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또 미래를 예측하고 또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점차 완성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미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세력들, 우리가 딥스테이트라고 알고 있는 이런 재력가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적적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2000년 전에 마귀는 초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 다 죽였어요.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도 마찬가지겠죠. 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귀가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재림을 막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자, 이 계시록 12장은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영적 원리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한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 이 계시록 12장 바로 다음에 보면은 13장에는요. 짐승의 표가 등장합니다. 666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마귀의 제도입니다. 666은요. 짐승의 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는 자기의 그 표를 심어줍니다. 새기든지 심든지 집어넣든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짐승의 형상,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표식이 바로 666 짐승의 표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크리스찬으로 알렸던 사람들도 이 표를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 표를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거부할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진화되고 발전한 그런 형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사람들을 편리하게 살아가게 해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아,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구나. 얼마나 간편하고 좋은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귀가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몸에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도가 시행될 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시면은요.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고 그럴까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미 휴거가 일어난 직후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엄청난 분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땅에 남아있으면 사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에 들림을 받아야 돼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들어 올리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결국은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을 그 변방에 둘러리를 세워버리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때 고난을 받으면서 깨어있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짐승의 이 표가 시행되는 그때 그 이전에 이 땅에는 휴거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짐승의 손길을 피해 다녀야 되겠죠. 표를 받지 않기 위해 산으로 들로 동굴로 땅을 파고 숨고 그러다가 붙잡히면 순교를 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은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상황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이 암울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쁨과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게 암담하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좋은 소식도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믿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돼요. 무쾌감증 환자처럼 좋은 걸 봐도 좋은 줄 모르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걸 느끼지 못하고 이거는 죽은 시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풍랑에 배멀미에 지쳐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빵을 가져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기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죄수의 신분이지만 빵을 가져다가 먹이는 일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힘을 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항상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 빛에 반응하는 자들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마귀의 극심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점점 환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기쁨과 두려움으로 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증에 빠져 두려워하며 있는 그런 무쾌감증 환자와 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